할렐루야.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축복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아주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야 할 존재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야 할 성도들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의 자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신앙적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크게 책망을 받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주님 앞에 그런 책망을 받은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철저히 했는데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성경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이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비록 그날이 안식일일지라도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참 축하해주고 감사하고 감격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눈을 떴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출교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있다. 그런데 안식일날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과 율법은 지키지만 도대체 사랑이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소경의 아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경의 아비. 소경의 아버지가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소경으로 태어나서 지금 눈 뜬 사람이 네 아들이냐? 그런데 지금 눈을 떴는데 어떻게 보게 됐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부모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우리 아들이 소경이었었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자랑스럽게 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 소경의 아비가 어떻게 말하느냐면요, 안식일날 일을 하면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거든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게 무서웠던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 아들 눈을 뜨게 해준 거 뻔히 알면서도 두려워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는지는 모르지만 얘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는데 지금 보는 건 사실입니다.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람을 보게 되느냐면 진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습니다. 진리를 증거할 만한 용기가 없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질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진리를 알되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소경의 아버지는 진리는 알되 용기가 없어서 진리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말했다가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날 게 무서워서, 용기가 없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게 고립의 공포랍니다.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동료들에게든 따돌림 당하는 거, 왕따 당하는 거, 이것이 제일 힘들답니다. 청소년들이 잘못에 가담을 해갖고 경찰에 붙잡혀 옵니다. 왜 네가 여기에 가담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까 봐요. 얘는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나는 안 할 거야 하고 빠져나가면 그 모임에서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나쁜 일에 가담을 하는 거예요. 이 고립의 공포. 지금 이 소경의 아버지가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러다가 가족들에게 미움당하고 버림받을까 봐. 또 믿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회식이 있으면 술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단을 맞춰줍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장단을 맞춰주는가 물어보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장단 안 맞추다가 과장이나 부장한테 미움당해서 진급 못하고 쫓겨나면 어떡합니까? 미움당하면 어떡합니까? 사회에서 낙오되는 게 무서워서 그냥 진리를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고 장단을 맞춰줍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영문과에 들어가니까요, 그 선배들이 환영식을 해주겠답니다. 환영식을. 그래서 수업 마치고 주말에 오늘 회식하는 장소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거기가 술집이었어요. 술집에서 이렇게 회식을 해주더라고요. 환영식을. 근데 환영한다고 하면서 술잔을 쭉 돌리는데 제가 거기서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잔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벌써 일찌감치 와서 술을 마셨던 선배 하나가요, 이만큼 술이 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술잔을 거절하니까 갑자기 소주병 하나를 딱 깨더니 그 날카로운 무기 같은 거를 목에다 대고 나한테 죽을래 술잔을 받을래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건 종교 싸움입니다. 술잔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종교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오늘 환영식이라서 오긴 왔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과대표가 그래요. 그냥 먹진 않아도 건배할 때 신용만 내라는 거예요. 흉내만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콜라를 따라줄 테니까. 난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신입생으로 들어가서 첫날 서로 자기소개할 때 앞에서부터 모조리 나와서 나는 고향이 어디고 몇 년도에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늘 여기 들어왔습니다 하고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쭉 돌려가며 이야기하는데 제 순서가 왔어요. 저도 나가가지고 제가 뭐라고 나를 소개했느냐면, 저 예수 믿는 사람 차영근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리고 1980년도에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해서 이 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차영근입니다 라고 했더니 앞에 앉아있던 여학생 하나가 채 그러더라고요. 그게 내 귀에 들려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티내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처음 소개하는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눈여겨봤어요. 왜 채 했을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 소개에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구다라고 하니까 채하고 콧방귀를 꼈던 거죠. 제가 대학교 4년 다니면서 그 여학생을 전도했고 지금 그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 과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신입생 환영식에 가가지고 건배할 때 소주잔 들고 그 속에 뭐 사이다가 들어있든 콜라가 들어있든 누가 할 게 뭡니까? 같이 들면은 술잔 들은 줄 알겠죠. 나는 이게 사이다든 콜라든 그렇게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 했더니 과 대표가 와서 좀 빈잔이라도 건배할 수 없냐? 그래서 난 못한다. 그러니까 막 말리더라고요. 막 병을 깨서 협박을 하고 있고 받으라고 그러고. 끝내는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설령 그 유리병에 찔릴지라도 난 안 받겠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종교 전쟁이거든요. 여기서 지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그런 회식 자리가 많잖아요. 그 대학 다니는 동안에 한 친구가 술이 만큼 취해갖고 엉엉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권사님 아들이다. 권사님 아들이래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영근아, 내가 너한테 부탁이 있다.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나 좀 예수 믿게 좀 만들어달라. 대학교 4학년 때는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목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네가 목사가 되면 내가 꼭 너희 교회는 나가겠다. 그런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리를 알고 있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켜요. 제일 두려운 게 고립의 공포랍니다. 왕따 당할 수 있겠죠. 지가 뭔데 하고. 하지만 그게 뭐가 무섭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믿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세상 체제와 정면으로 붙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세상 체제와 정면 충돌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예수 믿는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개신교가 뭡니까? 프로테스탄트예요. 저항하는 자, 충돌하는 자, 싸우는 자. 뭐랑 싸웁니까? 세상의 잘못된 체제, 캐톨릭의 잘못된 그러한 것들, 이거랑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개신교입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위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잘못된 체제, 잘못된 죄와 투쟁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두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본분은 세상과 잘못된 것과 특히 이단과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골리앗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은 골리앗이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 다윗이거든요. 이미 전쟁의 결과는 다 나와 있거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죠. 이게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소경의 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되겠다. 알기는 알아요. 예수님이 고친 거 알아요.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서 증거를 못해요. 항거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나오냐면 소경 자신이 있습니다. 소경. 이 병 고침 받은 이 소경, 눈뜬 소경 자신이 나옵니다. 이 소경은 보니까요, 너 눈을 누가 뜨게 했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 눈 뜨게 했다. 그가 누구냐?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눈을 뜨게 한 분인 것은 사실이다. 증거를 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체험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거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맹인으로 있다가 앞을 못 보다가 지금 보는 거 그거 하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요, 협박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을 그대로 고백하는 담대함이 있는데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체험적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 체험만 갖고는 금방 무너진다는 거.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고침받은 사람들, 특히 말기 암에서 고침받았다. 그러면 본인 생각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저분은 남은 생에는 오직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살 거다. 다 그렇게 믿어요. 왜요? 워낙에 죽을 병에서 기적으로 고침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고침받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나중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죽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묘해요. 처음에는 펄펄 끓고 뜨거워요. 시간 지나면 의심이 가요. 오늘 이 눈뜬 소경도, 이 맹인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눈을 떴기 때문에 지금이야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고 펄펄 뛰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해줬다? 에이, 눈 뜰 때 됐으니까 떴겠지. 생각이 바뀌어요. 나으려니까 나은 거지. 어떤 사람은 약 먹었으니까 나은 거지. 그 기도 받는다고 암덩어리가 쏟아지겠나? 그때 마지막으로 먹었던 그 약이 효과가 있었나 봐. 생각이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고치긴 뭘 고쳐? 나을 때 되니까 나았고 그 약 먹어서 효험을 본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암이 아니었었나 봐. 오진이었었나 봐. 이렇게까지 갑니다. 이게 체험적 신앙이 이렇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체험만 갖고는 안 되고요. 체험을 어떻게 해야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느냐면 이 체험을 의식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의식화. 이 의식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신학화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학화 작업. 그러니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으면요. 그 기적을 그냥 갖고 있으면 1년도 못 가요. 몇 달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언제 내가 은혜 받았냐, 언제 고침 받았냐 잊어먹게 되고 부인하게 돼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학화 작업을 해놔야 이 체험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신학화 작업을 하려면은 일단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부지런히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신학화 작업을 완벽하게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조직화시켜야 돼요. 신학화만 해놓으면 안 돼요. 조직화가 뭡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구역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어떤 조에 들어간 팀에 들어가든지 이런 조직화 작업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조직화만 갖고도 안 됩니다. 동원화를 시켜야 됩니다. 내가 체험으로 고침받았으면 이걸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침받았으면 고침받은 은혜를 갖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픈 사람마다 신방 다니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안수도 해 줘야 되고 병자를 고치는 일에 왜 자기 체험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도 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일도 하고 이런 동원화까지 가지 않으면 체험은 그냥 체험으로 끝나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소경, 지금은 펄펄 끓고 있어요. 왜? 당장 눈 떴으니까.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신학화 작업이나 또 조직화나 동원화를 시키지 않으면 이 사람 나중에 뭐 예수가 눈 뜨게 해줬겠나? 뜰 때 됐으니까 떴겠지. 아마 무슨 약을 먹었더니 떴나 봐. 이런 식으로 가고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게 돼요. 체험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일 거냐, 아니면 소경의 아버지처럼 알긴 아는데 무서워갖고 용기가 없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세상 눈치를 보는 이런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체험적 신앙으로 세상을 직접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이 없어서 지식은 있지만 마음이 메말라서 눈뜬 사람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무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전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아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체험적 신앙으로 지금 펄펄 끓고 있지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나중에는 신앙이 다 식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것을 말씀으로 신학화 작업을 하게 하시고 조직화하고 더 나아가 이 체험을 동원화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주님, 내가 만난 주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갖고 주 앞에 나와싸우니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이 맹인이 눈 뜬 것처럼 이 새벽이 기적을 체험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